오늘은 예수님이 요나와 같이 밤 3일 낮 3일 땅에 심장에 묻혔다가 부활하신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이김을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만 찬송하고 나의 이기심, 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 부활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바로 내게 부활이 돼서 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길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여 명이 부활절의 희망 퍼레이드를 벌인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연등제를 하는 모습이 부러운 것인지 아니면 온 세상에 시위하는 모습이 기독교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시가를 행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가 행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군집하는 모습을 보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행사가 아니며 이벤트가 아닌 생활의 삶의 자체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억지로 행사로 한 번 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없고 또한 한 번 행사로 이벤트를 어떻게 호흡을 한 번 내쉬었다고 그 사람이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 한 번 했다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 한 번 했다고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교리로 어떤 행사로 떠밀려 다니는 신앙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분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며 놓아도 시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도 생명의 생기가 있고 살아 움직입니다. 호흡과 살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향기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또한 행사와 이벤트용이 아닙니다.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생활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정말 내 부활을 믿으시나요? 정말 내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게 내 심령 속에 꽉 차 있을 때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행사가 이벤트가 좋아도 하고 나면 피곤하고 지치고 멍해집니다. 정말 나도 부활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부활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입증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져 가느냐. 예수님은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그분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영원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에서 내 몸에서 실제를 이루어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여오니 오늘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데리고 왔다, 받다, 받아들이다. 이 말은 취하다, 가져가다, 받다에서 유래한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고 가지고 가서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물건을 받으면 그냥 받아서 내 것으로 취했던 것처럼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엄청나고 과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 같이 나 또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그분을 맞아주시고 모셔드려서 그래서 나는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받았어. 내가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취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은 이 바울이 받은 것은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직접 바울을 만나서 직접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는 친구를 통해서 내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아름다운 복음이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첫째, 첫 번째, 최고라는 거죠. 이 복음은 최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어떤 복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법고시를 패스한다, 의사시험에서 패스한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번영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잠시 잠깐 지나가면 더 큰 욕망이 똑똑 꿈빈 빚어지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전한 완주고 풀로 큰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먼저 최고의 복음이다. 그래서 최고 첫 번째 첫째로 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전하였노니 전한다는 말은 전수하다, 전달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뭐 곁으로부터 뭐뭐 곁에와 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였다는 말은 전수하고 전달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까이 다가가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요 삶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찾아가서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뭐 하는 것 때문에 뭐뭐 때문에 성경대로 이 성경은 기록물이고 기록된 것이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곧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과 기록된 이걸 가지고 떼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교육되어 줄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들어가니까는 어둠이 빛으로 갈라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같이 시간과 공간의 죄악 안에서 이룰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공간에서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즉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래. 정령 죽으래 그렇습니다.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겼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죽지 않은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그 적시로 죽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을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930년 동안 아담은 살아가 분명히 그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은 아담에게는 9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따라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100세 갈지 얼마나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개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개념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숨은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했던 또 그대로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부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립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숨습니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 빛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나와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복된 시간이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렵고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숨고 도망가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셨음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두려워서 숨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참 들어오시면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 모지니까 숨고 도망갑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는 말은 이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입니다. 자신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죽으신 사실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죄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 미스테이크인데 이 죄는 표적, 관형을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한 것, 선악과로 인하여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즉 관역, 표적을 벗어나 잘못된 행위를 전부 다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를 위하여 죄 대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신다는 말은 죽다, 죽으면 지만하다, 죽기 말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데 죽음에 직면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게 되어져 있었고 나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게 되어져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어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공간 안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시간, 그 죽음의 공간으로 쫓겨나신 것으로 영원한 분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이 죽음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시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의 안으로 죽음을 위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즉 성경이라는, 성경이 그렇다는,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장사한들 성경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장사 지낸다는 말은 매장하다, 묻다, 장사 지내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의 공간 안으로, 죽음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어서 장사되어서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죄를 위한 저주를 대신 지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성경으로 기록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예수님이 자체가 성경이 되어서 성경 그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5절에 36절에 그러면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족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죽음으로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썩음을 당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신 분.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고통. 이거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냄바 되어 무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참한 절규는 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모습으로 저주받은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으면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의 말씀이 저주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짐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은 자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죽는다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들어오셨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속박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될 현장,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현장에서 예수님이 묻어버리고 저주를 받아서 그 죄를 묻어버리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 사실이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받아 장사를 지내고 땅에 묻으신 것은 예수님을 묻은 것이 아니야. 나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묻어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사람은 저주가 없어.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 근심, 걱정, 염려가 상관없는 사람, 오늘 우리는 추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우리는 무섭고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사람, 숨을 일이 없을 사람, 도망갈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부활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나도 부활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부활했다면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도 없어. 나는 무서울 것이 없어. 죄 없는데 뭐가 무서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숨을 필요 없어.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다시 살아나 죽은 자를 일으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이제는 영원한 정말 죽지 않으면서 죽음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다시 일으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부터 32절까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업무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일에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은, 전도자라는 것은 이 일의 정인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정인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복음의 전도자라고 이름만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사람이 되어졌다.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15장 13절에 만일, 이 만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달리 세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오늘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불쌍한 자요 죽은 자들 망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만일이는 5번이나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로 한마디로 그러나 너희가 이러니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너희는 망한 자요 너희는 불쌍한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부활의 확정을 첫 열매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7절에 이 썩은 것은 불과 불, 이 불과 불이라는 말은 썩지 아니한다. 어떻게? 반드시 썩지 아니한다.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이요 적지 않을 것이 있는 것이라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긴 바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시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망이 이긴
삼킨 바 되랬고 기록된 말씀 인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기는 것, 쏘는 것, 이김, 이 모든 것은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고 반드시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보다 죽음이 사망의 이김이 생명이 삼켜버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쌍하게 해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망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쏘는 표적, 그 표적이 뭐다? 죄입니다. 사망은 죄를 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죄 없는 것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표적의 권능은 뭐다? 율법입니다. 즉 율법이 율법 14가지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죄목을 일으켜 주실 때에 그 죄목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타겟에 세워서 쏴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은 표적이 있어서 그 표적을 주고 쏘는데 표적이 없어. 그래서 화살을 쏘든 총을 쏘든 표적이 타겟가 있어야 되는데 타겟가 없으니 어디를 두고 쏩니까? 쏠 일이 없습니다. 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준 죄 하나하나를 쏘는 것인데 사망에 쏘는 모든 죄는 다 그 사망에 쏘는 총에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에 쏘는 표적의 율법의 권능이 세울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표적이 없어. 그러나 이 사망에 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죄의 제목을 찾아내서 표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표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능도 사라졌고 사망의 표적도 사라졌고 죄가 없으면 율법의 권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사망이 가두었지만 표적이 없어서 설 수가 없어서 율법의 권능도 지적할 수 없어서 그래서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으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무덤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도 타켓스가 없어. 사망이 우리를 쏠라 그래도 죽음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율법의 죄를 지적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의 정보를 타켓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집어지고 가시고 다 장사를 지내버렸으니까 내게도 발견할 것이 없어.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일어나는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이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분이 죽음의 곳 시간과 공간 안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장례법에는 아무리 시신을 여물에서 꽁꽁 5마디 묻고 7마디를 묻고 그것도 모자라 관 속에 집어넣어서 관 뚜껑을 덮고 못을 박아 그것도 모자라 땅을 파고 밑에 내리고 땅을 덮고 그것도 모자라 봉분을 씌워서 덮어서 혹이나 살아날까 봐 예수님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무덤 문이 혹시나 열릴까 봐 그렇게 꽁꽁 묻어서 봉분을 삼면서 묻어놔도 죄가 상관없는 사람은 무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화장을 해서 가루만 뼈처럼 가루로 만들어서 모두 흩어버립니다. 그래도 부활의 영광 가둬둘 수 없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는 무덤 속에 장사하시는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면 두렵고 무섭고 피해서 숨고 도망갔지만은 우리는 죄인이실 때는 그렇게 묻고 썩고 두렵고 죽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으시느냐?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합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거룩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성도는 의인으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인이 아니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죄와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성도는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희생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무엇을 불평하고 불만하겠습니까? 모두가 감사하며 행복입니다. 매를 맞아도 피곤해도 자존심이 상하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도 손해를 보아도 무엇을 해도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며 사형의 형태로 들어가서도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삶의 행복과 감사일 뿐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정말 행복과 감사밖에 없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헛되이 믿지 않는 복음을 굳게 믿고 구원을 이룬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받은 것을 먼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정리됩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죽음의 공간,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주님, 나의 죄가 우리 주님의
장사짐으로 맑게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고 무엇이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감사와 행복만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는 복된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